되신 분들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지금 김포에 있는 피단 미니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갑자기 혈압 210까지 올라서 쓰러진 바람에 응급조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내렸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쓰러졌어요. 서울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휘담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 기능이 전부 다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부터 폐, 간, 췌장,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기혈이 막혀가지고 머리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게 그냥 있었으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와서 중풍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거기서 치료를 잘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빨리 회복돼서 근데 이제 입원 기간이 한 6주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까지는 입원을 해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제 치료를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치료를 하나 봐요. 다양한 치료를 하는데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영상 통화를 해보면 혈색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리고 혈압도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지방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저기 부여로 가셨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좀 몸이 안 좋고 근데 건강검진을 하루 건강하니까 한 12년을 안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번 코로나 1월달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거예요. 유방암이 왔는데 이게 폐에 뼈에까지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또 우리 경남에 같이 있던 사모님 당뇨가 높아가지고 맨날 꼬락꼬락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엄청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해졌나 했더니 아프니까 조심한다는 거예요. 병원에도 자주 가고 식사 조절도 하고 운동도 또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픈 사람 시간이 좀 점점 나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건강해졌더라고요. 우리 또 한병은행의 사모님도 당뇨가 엄청 높아가지고 당뇨 합병증 이제 심장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엄청 조심하잖아요. 음식부터 그 건강 관리를 엄청 신경 쓰는데 요즘은 보면 당화혈색소가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눈도 더 이상 안 진행이 안 되고 심장도 저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투석해야 될 텐데 이런 데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투석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뭔 생각을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또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도리어 건강했던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 서울에서 만난 그 사모님이 경남에 계신 다른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모님 골골 10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도리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악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뭐 여자는 그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 팔자는 뒷발 팔자라고 말하잖아. 저지간에 이렇게 남편을 잘 만나야 펴진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을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아합왕처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어요. 근데 그 나라는 우상 숭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 믿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만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 드라마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왕궁에서 서로 막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왕비가 잘못되기를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뭐 화살로 뭐 인형을 만들어가 쏘면서 저주를 한다거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신앙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도리어 사람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세벨은 굉장히 악독했어요.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보니까 포도밭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빼앗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래도 내가 지금 내 땅하고 바꾸자. 바꾸려고 그랬어.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고민했어요. 야, 안 바꾼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뭘 그걸 걱정하고 있냐고,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말로 모함을 하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아버려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제 왕이나 왕비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다 보니까 민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고 인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 거예요. 윗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우주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야, 내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봐줄 수가 없다. 내가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려야 된다. 내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너는 가뭄이 나서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질 테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가부에게 가서 같이 그 집에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야를 가뭄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땅이 굉장히 메말라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주 웃겨요.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 것은 엘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측에 예언을 안 했으면 가뭄이 안 왔을 텐데 예언을 하는 바람에 가뭄이 왔어. 이 가뭄의 책임은 엘리야에 있어. 엘리야 그를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알지를 못하고 엘리야 때문에. 예레미야 시에도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거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가뭄이 왔는데 그거를 도리어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정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보통 일반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해요.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잘되면 지타시고 못되면 조상들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탐하고 있으니 어떻게 가뭄이 끝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너무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가뭄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사르밧 가부집에 얹혀 사는데 그 가부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 가정에 3년 6개월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매일같이 아무리 먹어도 안 떨어지고 계속 쌓여요.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쌓였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3년 6개월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가뭄을 거두고 비를 내려야 되겠다. 근데 비를 내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자,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척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었던 미신이나 우상이 신이 아니라 진짜 참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시켰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 참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아합에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이 있다. 그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라. 백성들도 다 불러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내기를 하자고 해라. 갈멜산 위에다가 우상 숭배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라고 해라. 그리고 니도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나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불렀고 왕도 부르고 백성들도 불러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이 시작됐어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서 850명의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해도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무 조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간 비꼬죠. 야, 너희 신이 작은지 몰라. 너희 신이 작은지 외출했나봐. 그러니까 빨리 깨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우상 숭배자들이 별짓하게 막 자기 살에다가 막 칼로 막 피를 내고 그 다음에 막 뭐 큰 소리로 막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한 오후 3시쯤 돼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지쳤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됐다. 그거 봐라.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이 무슨 신이냐. 그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너희가 지어내서 그냥 믿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겠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올렸어요. 자, 그런데 마른 나무에는 불이 잘 붙잖아요. 야, 그냥 하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저기 바닷가에서 물을 부어. 사람들 시켜가지고 물을 떠가서 그 제단 위에 물을 막 부었어요. 그 제단이 빙 돌아가지고 꼬랑을 팠는데 그 꼬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가득 부었어요. 이제는 불을 지펴도 불이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불을 지펴도 불이 안 붙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소리에 들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마르타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번제물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고 했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우리가 쏘갔구나. 저 우상 숭배자들이 쏘갔구나. 우상은 신이 아니구나. 참 신은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구나. 여호와 그는 신이다. 참 신이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려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뭄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 원망했는데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였어. 그래서 우상 숭배자 850명을 골짜기로 데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자 이제 비가 옵니다. 다 내려가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상 숭배들을 척결했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무릎을 꿇는 머리를 무릎 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기 사원에게 저기 가서 하늘 좀 보고 와라. 사원이 가봤는데 하늘이 말한 거예요. 구름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무릎을 집어넣고 무릎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가봐라. 또 가보니까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아직 구름이 한 점도 없는데요.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응답 받을까지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을 기도하고 엘리야가 사원에게 또 가봐라. 그랬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습니다.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큰 비가 올 거다. 니 빨리 아방에 가서 지금 엄청나게 큰 비가 올 테니까 큰 비가 오면 산사태도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흙탕물이 내려가면 집에 못 들어가니 마차 타고 빨리 먼저 가라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알고 왕에게 빨리 먼저 가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마차를 타고 막 내려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가 올 때 왕이 마차를 타고 왔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마차보다 막 빨리 달려가 앞에 달려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척결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제 가뭄은 끝나고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어요. 얼마 전에 리비아라는 나라, 리비아는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태풍 같은 그런 것들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센 태풍 같은 게 안 오는 나라예요. 거기 이름이 좀 다르지만 근데 이번에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리비아의 그쪽 북쪽에 완전히 쓰러졌어요. 세상에 그
물이 6m 높이로 막 도시를 쓸어 내려갔어요. 6m 높이면 우리 3천 높이에요. 3천 높이. 그러니 와, 차량이 막 떠내려가가지고 차가 막 5천으로 쌓여서 5천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예측을 못해요. 몇만 명이 죽었을 거다. 지금 확인된 것만 10,000명이 넘어가고 이 비가 그렇게 안 오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비도 안 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아프리카의 또 다른 나라 거기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도시가 잠긴 곳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메말라. 거기다가 산불이 났는데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 국토보다도 더 많은 땅을 다 산불이 태워버렸어요. 하와이도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도시 자체가 막 초토화돼요. 가물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란은 있잖아요. 30년 동안 가뭄대. 와, 이스라엘 3년 6개월만 가물어도 완전히 죽는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가물을 가지고 물이 없어. 강도 바짝 마르고 이제 지하수도 다 퍼내가 지하수도 바짝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하수를 다 퍼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지하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수십 명이 쏙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전 세계가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보통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큐티집에 보면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전 세계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사는 나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냥 서로 싸우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떤 데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 막 잡아서 막 죽이고 핍박하고 전쟁하고. 미국은 어떤가요? 살만한 나라입니까? 요즘 미국도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총으로 남을 쏴 죽이는 게 1년에 350건 이상이야.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것도 하기야 계속 일어나면 그렇거니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미국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뉴욕이라든지 몇 개의 주에서 마리아나 대마초 이런 거를 그냥 담배 피듯이 피게 법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 담배 피듯이 피는 사람도 거기에 환각에 취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환각시키는 물질을 뽑아가지고 사탕을 만들어요. 그래 사탕을 팔아. 아이들이 먹고 그거 먹고 죽어. 그 아이들이 먹고 죽는 거야. 거기다가 그 마리화나라든지 그 대마초에 있는 그 사람을 환각시키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그거를 막 농축을 해가지고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탕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애들 그거 그냥 여러분 이제 TV에서 하리보라는 사탕 선전하죠. 봤어요? 어른들이 애들처럼 애들 목소리를 하면서 하리보 그 사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하리보 사탕인 줄 알고 먹고는 그냥 죽었어.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온갖 재난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너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징조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난이 올 때 그 가뭄이 오고 전쟁이 나고 재난이 오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그 가운데서도 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뭄이 올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그냥 온갖 천재지변이 닥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총말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사환이 하늘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 엘리야의 사환은 그냥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네 그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징조, 작은 사인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측하고 확신했어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지 못하고 사왕도 보지 못하고 왕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엘리야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작은 그런 이 징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휴대폰이 있죠. 그 휴대폰에 전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림지역은 원래 골짜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전파가 약해요. 다 KT, LG 전부 다 SK 다 약한데 그래서 그 전파를 확장하니 우리 총톱에다가 전파를 이렇게 쏘는 그게 있잖아, 이제. 근데 이 전파가 이렇게 잘 못 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파가 똑같이 가도 휴대폰의 성능이 떨어지면 전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와이파이의 성능이 떨어져도 전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정말 어떨 때는 수십 번 뭐가 옵니까?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재난 문자가 막 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조심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바깥에 일하는 걸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는 그냥 문자 그 신호로 와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문자 신호가 같이 옵니까? 다르게 옵니까? 다르게 오잖아요. 뺑뺑뺑 이렇게 와요. 지진 나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의 모로코, 지진 난 모로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딸한테 야 지진이다 그랬는데도 딸은 안 믿었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믿었대. 그래 빨리 대피를 안 한 거야. 근데 리비아도 마찬가지야.
지금 막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막 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그다음에 댐도 막 터져가지고 그러면 막 문자가 막 재난 문자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문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와. 하지도 않고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안 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바로 막 문자가 딱 와가지고 지진이다. 대피. 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거 대피, 미리 대피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휴대폰이 이 와이파이나 신호를 만약에 잘 못 잡는다면 똑같이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홍수에 은혜를 가거나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그냥 건물에 막 파묻히거나 재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와이파이가 잘 뜨고 신호가 잘 뜨면 바로 문자를 받아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난 사인을 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파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려요.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그런 감이 온단 말이에요. 감이 생각지도 못했던 감이 와요. 그러면 그 영감을 따르면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감이 안 와.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 어떨 때는 감이 왔는데도 내가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 요즘은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갑자기 어디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차를 딱 타가지고 시동을 끄는데 갑자기 느낌이 집안에 들어가서 이거 뭐 하나를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지 뭐. 그리고 갔다 와보면 수도꼭지를 털어서 됐다 이런 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문을 쓰고 안 끄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누가 안 끄고 가가지고 세상에 70톤을 썼대. 우리 계산을 나갔어요. 그래 수도하는 데서 경고장이 온 거예요. 이거 점검해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누가 털어놓고 가서. 근데 있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이 느낌이 와. 화장실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딱 가보면 물이 털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그 여자 변기에 여기 1번 변기에 딱 누르면 이게 버튼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누른 상태에서 계속 들려 있어가지고 물이 막 새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 딱 그래. 근데 내가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봐야지 하고는 애기는 안 갔다 와서 해야지. 그리고 갔다 오면 그 시간까지 물이 다 쏟아져 가버리는 거야.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온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영적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런 휴대폰 문자라든지 와이파이 막 신호 이런 거는 5G, 4G 그런 데서 5G 우리나라는 세계 최첨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영적으로는 민감해야 되는데 너무나 둔감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둔감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영적 신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재난 신호 이런 데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만 영적인 신호에 더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신유에 둔할까? 너무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욕망만, 세속적인 즐거움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예 마음속에 믿으려고 하지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고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이런 데만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을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영적으로 우둔하여져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고 마음은 닫혀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사인을 주고 엄청나게 큰 증거를 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 시대처럼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인을 주고 증거를 주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 왜?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것에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를 싫어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아마 그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다 보게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다 봐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영적으로 둔한 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데려갔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주셔도 안 믿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신자가 왔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막 안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려서 사람들이 너무 기적이 크게 일어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이상한 그냥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순수했어. 근데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암이 나은 거야. 암이 나왔어. 그래요. 암 나은 사람,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막 좋아서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어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못 믿는 거야. 어떻게 저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못 믿어.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대비할 수 있어요. 가뭄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사르밧으로 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재난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증거들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민감하면 오늘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하기 그런데, 민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다 길이 안 보이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애들 인생의 길이 보인다 그래, 안 보인다 그래요? 안 보인다 그래.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126만 명이 실업자예요. 직장 안 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포기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가 생겨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사 양들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면 그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무슨 뜻이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작은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었냐?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거울 있죠?
화장실 거울은 어떨 때는 맑습니까? 뿌옇게 잘 안 보입니까? 뿌옇게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우리 화장실에 면도를 이제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려고 뭐 화장실에 이게 성형을 끼었다 그러나 위에가 아무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 닦아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막 뿌옇게 끼어있는 것들을 닦아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 민감함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닦아내야 된다니까. 응?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요. 응?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의 신자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점을 얘기해 줬어. 그래서 그 해결점을 얘기해 주고 부인이 그 신자가 그걸 따라서 믿지 않던 남편까지 교회를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뭐 일주일 기도해 볼 필요가 있나? 기도 안 해도 해답은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나와 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기다려봐도 일주일 기도하고 얻은 해답이나 바로 얻은 해답이나 해답은 똑같아.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봐야 돼요? 아니면 바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주는 게 좋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닦여져 있는 사람은 적시적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은 일주일 기도해 볼 필요가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순간에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주일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물건이 가는 거야. 계약 취소입니다. 지금 이거 계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 나한테 큰 해가 될 수도 있어. 계약을 해서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을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즉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여러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 맨날 가는 날이 그리 많어. 새벽기도 매일 하고 저녁기도도 매일 하지. 주일날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있지. 수요일날 가지. 금요일날 가지. 구역예배도 하지. 교회 가는 날이 그리 많아.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말까요? 응?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영은 이 영적인 민감함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정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캐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캐치해서 타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완전히 그냥 몸에 딱 배워버려요. 주일날 예배
예배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 수요일 날 예배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 오직 그거.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아프고 나서 한 2년 지나니까 회복이 되니 우리 집사람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부엌에 가서 뭐 하는 거 싫어했어요. 싫어해가지고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하고 채탁이도 싫어했어요. 안 했어. 근데 지금 아프고 나니까 나보고 해달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하루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이틀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그거 아니 이거 왜 잊어버리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습관화 안 돼서 그래. 내가 습관화하면 할 거야. 그렇게 해서 1년을 하고 나니까 요즘은 제가 이렇게 나 이제 설거지는 오토매틱이다. 오토매틱. 습관화되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로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야. 다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한 1년 동안 해가지고 습관화가 되니까 이제는 완전 오토매틱이야.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자동이야. 자동으로. 이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동, 수요일 예배드리는 자동, 금요일 예배드리는 자동, 예배하는 시간은 자동.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고 그게 습관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습관, 저녁에 기도하는 거 습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너무나 아둔하고 닫혀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도 알지를 못하고 정말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작은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큰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